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언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이 시대를 상징하는 말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빨리.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 그걸 얘기를 한다면 빨리는 속도주의, 성과는 성과주의. 그러니까 아무리 성과를 내도 천천히 하면 성과의 값이 떨어지고, 또 빨리빨리 하지 못하면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고, 그러니까 속도가 처지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사회가 그 사람을 낙오자로 만드는, 루저로 만드는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회는, 이 시대는 결과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니들이 너희 시험은 안 보지? 너희들은 시험 보니? 미안해. 시험 안 본다 그랬더니 애들이 시험 들 뻔했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너는 시험 공부를 안 하지? 그것도 너 인생이야. 인정해. 근데 성적이,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 다음에 잘 봐. 또 엄마가 너 괜찮아 잘했어는 이거 오늘 주제잖아. 벌써 얘 아주 적용력이 뛰어나네. 엄마가 성적이 안 좋아도 그냥 쿨하게 웃어? 아니야? 뭐라 그래? 뭐라고? 그게 시험 점수냐? 하마터면 니네 엄마 이름을 물어볼 뻔했다, 야. 그래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으면 모든 노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참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결과 한 번에 목숨을 걸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정직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수능 한 번으로 이 아이들의 12년의 결과를 한 번의 시험으로 보게 해요? 어른들이 왜 생각이 없어요? 그런 시스템을 정직하게 몇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들이 있잖아요.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 학원 못 가는 아이들을 배려하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학원을 못 가니까 선행학습을 못 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 이 아이들이 계속 처지는 이 시스템을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어른들이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아이들을 격려해 주는 어른들이 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잘못 이해했다. 그 사람 그러거든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오해한 거예요. 과정 없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 없는 결과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라. 이자라도 받아라. 은행에 맡기는 수고, 이자 높은 것을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이 돈이 잘 가고 있느냐 하는 감시, 최소한 그런 거라도 할 생각을 안 하고 땅에 파묻어도 과정 없는 너는 나랑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온라인 예배자들 댓글,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쓰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16장 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33절 계속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성경은 곳곳에서 결과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예, 수고해라, 심어라, 물 줘라. 그건 너희가 할 일이다. 그러나 결과는 내 손에 있다. 싸울 날을 위하여 군사를 조련해라. 과정, 그건 너의 일이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너희 인간이 할 일은 과정이다. 근데 왜 어른들은 끊임없이 결과를 내놔라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과정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을 보고 칭찬해 줘야지요. 나는 우리 아들이 최선 다한 거 알아. 물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속상해요. 화나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실망하는 것은 부모의 일이 아니에요. 부모는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린 걸 알면, 정직한 땀을 흘린 걸 알면 칭찬해 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못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요. 도리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전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안 하신 겁니다. 이렇게 좀 교만하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으니. 요한계시록 2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거고 오메가라는 것은 끝,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지배한다는 건데, 제가 이 결과와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이시니까 그러면 중간 과정은 인간에게 주신 게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작은 내가 한다, 끝도 내 손에 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는 그 과정은 내가 너희에게 맡길 것이니 너희 한번 제대로 땀 흘리며 노력하며 살아봐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덴 동산도 아담에게 맡긴 거잖아요. 인간에게 과정을 맡기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창세기 39장 9절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과정을 산다는 것의 본보기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면 눈에 확실히 보여요. 뭐가? 고난이 보여요. 고난이 확실한데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눈에 보였던 대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가요. 그런데 왜 요셉은 그 길을 가요? 이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과정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생명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정을 봐야지. 자녀들을 볼 때도 과정을 봐야지. 회사에서도 과정을 봐야지요. 세상은 결과를 내라, 결과를 내라, 결과를 내라 그러지만 우리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고 결과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이기는 거예요. 왜?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사탄은 언제나 결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왜 거짓인지.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내가 결과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세 가지가 다 그거예요. 과정 없는 결과. 그걸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 이후에 계속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인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떡이 되려면 씨를 뿌려야 되고 그게 미리 자라야 되고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물기를 열어줘야 되고 추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탈곡하고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자들이 명하사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명예, 인기.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바치면 성전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와 할 거 아니에요. 인기와 명예. 여러분 명예, 인기도 과정 없이 돼요? 요즘 아이돌들이 연습생 10년 해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인기를 얻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이돌이 부러워요?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공부하면 다 서울대 가요. 얼마나 죽도록 하는데, 얼마나 죽도록. 노력 없는 결과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경배하면 모든 권력을 주겠다. 권력을 그냥 얻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과정 없는 결과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보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과정 없이 뭘 얻은 사람들, 로또로 뭐를 얻었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봐도 답이 비슷해요. 내가 로또 되면 배우자에게 얘기한다, 안 한다? 로또 되면 엄마한테 말한다, 안 한다? 자, 한다. 로또 되면 엄마한테 말한다. 손 들어봐. 손 내려. 안 한다. 보세요. 엄마가 하니까 엄마가 시험 그것도 점수냐 그러니까 제가 안 한다 이러잖아요. 다 주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노력 없이 거뒀는데 그게 가정을 분란으로 만들지. 도박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요, 카지노에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간 첫날 대박 나는 사람들이 거의 도박 중독이 돼요. 가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동전 하나 넣었는데 거기서 막 뭐가 우수수 떨어지니까 오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력 없이 결과를 거둔 거예요. 카지노는요 세 가지가 없어요. 어떤 카지노에 가도 뭐 없어요. 첫 번째는 시계가 없어요. 시간 보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도 시계를 치우고 일단. 두 번째 카지노는요 유리창이 없어요. 바깥으로 해가 뜨고 밤을 새도 모르도록. 세 번째 카지노는 거울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된 자기 모습 보죠. 이러고 있다 거울 보면 이게 뭐야 내가 왜 이거 보지 말라. 그래서 모든 카지노는 그 세 가지가 없는, 정신 차리지 말라고, 그냥 중독된 채로 있으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과정 없이. 여러분 결국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도구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과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구가 될 것이냐, 주의 도구가 될 것이냐, 사단의 도구가 될 것이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쓰시면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주님이 쓰시면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쓰시면 천하 만국을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과가 안 좋아서 힘들 때가 많잖아요. 노력했는데 안 될 때가. 근데 인생이라는 거 있죠. 그게 한 40대에는 막 화도 나고 분도 나고 그러다가 50대 후반을 지나가면서 이제 60 이렇게 초반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 과정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직하게 땀 흘리고 결과를 거두지 못해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갈 때, 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쳐서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억하자.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 성적표를 보고 세상은 판단하지 주님은 정직과 성실을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은 사람을 도구로 보고 있지만 과정을 요구하는 세상은 사람을 기초로 본다. 기초가 든든한 세상과 도구로 이용당하는 어느 세상에 살고 싶은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괜찮아, 잘했다, 잘 살았다, 내가 안다. 세상 속에서 늦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삶, 주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과정을 요구하는 세상은요, 사람을 기초로 봐요.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은 사람을 도구로 봐요. 내가 만든 말이지만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 진짜 생각보다 천재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초는 눈에 안 보이지만 빠지면 다 흔들리는 것. 사람을 기초로 보는, 그래서 다 모여서 완전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는 가족인 거예요. 너 가족은 누구 한 명이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야, 엄마가 야단을 자꾸 쳐. 엄마가 없으면 어떨까? 슬프지? 외롭지? 엄마를 찾아가요. 그렇지? 예. 그럼 아빠는? 아빠는 없으면 안 돼? 왜? 아하!
엄마는 혼을 내는데 아빠는 혼을 안 내기 때문에 아빠는 없으면 안 된다. 아빠 이름이? 아빠 이름이? 얘가 눈치가 있어. 아빠 이름은 얘기를 안 해. 가족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는 없어도 되거든.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는 네가 없으면 안 돼. 네가 없으면 안 되거든. 여러분, 나를 위해 사용되고 사라질 도구인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너 없으면 안 돼. 과정을 중요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 거예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AI라고 하는 것이 주는 가장 큰 위험이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 참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AI를 통해서 또 다른 과정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건 그 이후의 일이지만 문외한인 제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말 한마디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땀 흘릴까? 정직의 땀이 과연 무슨 의미가 될까? 그 사회가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부터 평가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괜찮아. 당신 참 잘했어. 당신 진짜 열심히 한 거 내가 알아. 이 얘기 해줘야 돼. 시험 보고 오면 아이들에게 성적이 어때? 시험 잘 봤어? 실수 안 했어? 이런 거 묻지 말고 괜찮아. 노력한 거 내가 알아. 그거면 돼.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남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여보 괜찮아. 오늘 고생 많았다.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니들이 할 일이 있다. 아빠한테 뭐 할 일이 있다 하니까 뒤에서 게임해야 돼요 이러고 있어. 아유 정말. 아빠한테 아빠 잘했어요 오늘도. 무조건 그냥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냥 오늘 아빠 하루 종일 수고했을 거 아니야. 안 했나? 했겠죠. 화항진 목사님 아들입니다. 예, 아빠한테 아빠 오늘도 잘했어요. 이 말. 근데 아빠가 집에서 쉬었으면 아빠가 쉰 것도 잘한 거야. 아빠가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얼마나 잘했어.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잘한 거니. 진짜 잘한 거지. 그럼 아빠가 안 갔으면 요양보호사 쓰면 돈 많이 들어야 진짜 잘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잘했다고. 저는 오늘 오전에 이제 저희 부친이 병원 가셔야 되는 날이라서 일산에 있는 병원에 뭐 제가 늘 모시는 건 아닌데 이 비뇨기과 쪽을 가게 되면 저희 누이가 못 모시니까 제가 이제 가서 모시고 이제 검사하고 왔는데 저희 부친이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니까 아들인 저를 몰라봐요. 이제는 몰라봐요. 그러면 이제 가면 저를 보고 누구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해서 아버지 아들 황 목사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때 궁금한 게 하루 종일 궁금하신 거예요. 오늘은 뭐가 궁금하셨냐면 자네는 어디서 사나 이게 궁금하셨어요.
저 서울에 살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 사나? 경기도에 사세요.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나? 병원에 가요. 왜 가나? 검사하러 가요. 요 네 개가 이 질문의 지옥이라고 아세요? 계속 그 질문을 계속 그 하시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걸 기회를 바꾸자 해서, 아버지 제가 어디 살게요? 서울. 아버지는 어디 사세요? 경기도. 우린 지금 어디 가요? 병원. 왜 가요? 검사하러. 이게 이제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늦췄어요, 텀을. 한 5초 간격을 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가 어디 살아요? 그랬더니 5초에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I don't know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그 어른이 영어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저희 어머니는 늘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미안해 황 목사, 늘 그러셨어요. 공부 못 시켜줘서, 과외 못 시켜서, 학원 못 가게. 뭐 우리 때 누가 그렇게 학원을 가고 과외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못 보낸 게, 고등학교 때 못 보낸 게 그렇게 미안했나 봐요. 나중에도 늘, 제가 50이 넘어도 어머니는 늘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셨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아버지 보면서 그 생각 나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 말 하나 해줄 걸. 어머니 진짜 잘하셨어요, 이 말을 내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드렸네요. 그 말씀을 어머니한테 해드렸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잘하셨어요. 후회하지 않게 살아왔던 그 삶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분은 잘하신 거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잘한 거예요. 많이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해봅시다. 괜찮아, 잘했어. 다시 한번, 괜찮아, 잘했어. 예.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다시 돋아나고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로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우리가 괜찮아, 잘했어 하는 사회는 정말 어른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과정을 중시하는 그것으로 만들어야 돼. 어른들이 안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도구가 되어 사용되다가 버려져요. 이러고도 또 가다 보면 야, 빨리 가서 시험 공부해. 공부하는 것도 과정이에요. 그러나 결과를 보고 절망하지 말자라는 거죠. 예, 오늘 우리 함께한 시온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선교위원회 국내 세계 통일 전도부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내일은 안수기도가 환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분들, 또 생업 2025년도 생업의 물질의 문제를 가진 분들을 위한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카드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점심은 이제까지 우리 특심과 특세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메뉴가 등장을 왜 그렇게 싫어해? 왜? 시금치라서? 너 시금치인지 아까 나왔었니? 아, 빠르구나. 예, 표고버섯 시금치 된장국. 와, 최악이야? 시금치에 버섯에 된장에 최악이야? 아니 솔직하게 이건 아닌 거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야, 표고버섯이 육개장 기다려라. 좋은 건 나중에 나오는 거야. 주인공은 언제나 나중에 등장하는 법이야. 왜 괜찮아? 표고버섯 시금치 된장국에 시험 든 우리 학생이 한 명이 있어가지고 아니 시금치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 오죽하면 시금치 먹으라고 뽀빠이가 다 있지 않냐. 진짜 요즘 애들은 뽀빠이도 몰라요? 뽀빠이 더 세일러맨 이거 몰라? 와, 뽀빠이를 모른다고? 와, 뽀빠이 살려줘요 이거 몰라? 정말 유튜브로 뽀빠이 쳐봐 나오는지. 아유 정말. 내일 표고 버섯 시금치 된장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기도 제목 카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 미디어월 있는 본당 입구 쪽에 로뎀 쪽에 포토존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진도 같이 함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내일 밤에 만나요. 내일 밤에 만나요. 예, 축도 후에 함께 오늘 기도할 제목은 뭐죠? 오늘은 오늘 뭐죠? 오늘 허황진 목사님 기도 인도가 뭐지? 여기 안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정직하게 땀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이 사회, 이 나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